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육체가 사는 생명이 식물인 것처럼 영혼이 사는 생명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곧 밭에서 흙에서 나는 그런 식물을 먹으며 사는 것이지만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그 말씀을 먹으며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오게 되면은 그 병원의 처방 가운데에 약이 10개가 넘고 그러더라도 다 거기에 그 효과가 각각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위에 가서 놓고 어떤 거는 장에 가서 놓고 어떤 것은 머리 아픈 것, 고지혈증, 혈압, 당뇨 전부가 약이 그 안에 한 봉지 안에 들어있지만은 신기하게 또 한 입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속에서 역할이 각각 달라지는 것처럼 신기하게 바로 사람도 영혼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육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배설될 건 배설되고 그리고 그게 육체에 하나의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하루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 주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는 과거로부터 매였던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그 피의 은혜로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이고 살아난 영혼들은 그 말씀으로 영생하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또 그 은혜로 우리 죽은 영혼이 사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이 가치 있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 방법, 옳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정도 많고 위기에 봉착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부터 그 가운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요, 그냥 미국에서 50층 그 빌딩에 대해서 공사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줄자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떨어진 것이 공사장에 그 자재를 납품하러 온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개를 내밀고 이야기하다가 머리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줄자 하나 조그만 것 떨어진 것이 머리에 맞으면서 그냥 아주 응급실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거기서 끝내는 숨을 지고 숨이 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게 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우리가 나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과신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나 우리 내부적으로나 항상 우리에게는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속에는 죄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가인의 근성이라 하듯이 가인의 내 얼굴이 변화해지면 어찌미냐 6절에 말씀하시고 7절에 가서는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가인 속에 이와처럼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죄의 근성이 있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근성이 있는 것을 가인의 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합니다. 만약에 선만 있을 것 같으면 왜 법이 있겠어요? 다 법을 지키고 다 선한 마음만 있을 것 같으면 왜 경찰이 있으며 왜 법원이 있고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는 이와 같이 죄성이 있어서 사람을 자꾸 악한 길로 이끌어버리는 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곳에서 싸우려고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선 우리 스스로는 그걸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또 나중에는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수도 없는 명령을 주시고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을 주사 그들에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으면 법이 있든 말건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 그 마음의 법 때문에 감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해롭게 하면은 당장에 경찰이 잡아가고 조사를 받게 되고 판결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격리돼 버리는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감독하고 율법이란 그 영혼을 감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올라오는 가인의 근성을 삭제하고 그거를 유산시킬 수 있는, 우리 속에 죄성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유산케 합니다. 욕심을 버리게 하고 죄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과거의 것들은 예수의 피의 은혜로 없어지게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불의에 빠질까 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그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케 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와 욕심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거기에 아주 도박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도박장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3개월 동안에 VIP 고객들을 다 보니까 거의 3개월 동안에 180명의 VIP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균 사용하는, 한 사람당 평균 사용하는 돈이 14억 5천만 원이랍니다. 한 사람이 쓰는 거, 아니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데 쓰지는 않고 거기에 패가 망신하고 가정도 뭐고 완전히 쑥대밭 버립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도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허비하고 그렇게 걱정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한번 끌려가면은 어쩔 수 없는 죄에 매여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길, 불의한 길, 악의 길로 그렇게 끌려가는 연약한 인생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 그래서 몇 가지 일은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약자들에 대하여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데 그 약한 것을 악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업자예요. 돈을 얼마 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반을 잘라서 선이자 떼고 그 다음에 그 배로 수배 몇십 배로 받아가는 것은 이건 굉장한 행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패가 망신하게 만들어놓은 술 장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장이나 이런 것들로 거기서 피하고 그런 쪽에서 나가지 않아야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에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잠언서 17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에게 오고 그 악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서도 평안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악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할 때까지는 괜찮겠죠.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이 바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들어오면 뱀이 작아졌을 때 커지기까지는 괜찮죠. 그게 성장한다면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밀림에 보면은 악어도 삼킵니다. 큰 뱀 같은 경우는 악어도 그걸 막 삼켜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악한 것은 마치 이와 같이 뱀과 같아서 작았을 때는 그것이 아직 해롭게 하지 아니하지만은 그게 성장했을 때는 그 집을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이 조금 어려워도요, 우린 여러분 마음에 적극적 이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요, 애들 때에 키워가지고 가죠, 성장하죠. 초등학교 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고 나면 하면요, 그 이상 대학교 가게 되면은 벌써 먼 데로 다니게 되고 얼굴조차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오게 되고, 군대 갔다 온다면 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직장 찾아다니고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독립된 일을 또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짧고 세월도 짧은 가운데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명령이요,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간증을 하는데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폭력, 살인, 간음간, 등등 성폭력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만났더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아쉬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이 영이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삐뚤어지고 죄 가운데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거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일단 웬만한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질적인 원수의 세력들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적극성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은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려고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하려고 하는 정말 열정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로 저주를 끊고 사랑으로 원수를 공격하고 어둠을 몰아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요한 1서 4장에 뭐랍니까? 4장 8절에도 말씀했고, 정말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둠과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말미암아 자기 딸이 귀신에서 놓이는 장면입니다. 주님 만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유의하여 봐야 될 것, 귀신에게 붙들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붙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가다가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는데 저 많은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때에 괴로워하면서 나중에는 저 많은 귀신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린 여종, 첫 번째가 그 사람이야. 지금 세상에 붙들렸든지 뭐에 붙들렸든지 다 붙들렸는데, 이 여인은 귀신에게 붙들려 점치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여종으로 돈벌이 했던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돈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돈을 벌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유익이 자기에게 끊어진 것을 알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하여 또 관리들은 이러한 판결이나 이것도 거기도 잘못된 그러한 불의적인 것에 결탁한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세상 정치와 결탁하여 거기에 매여 있는 그 판결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처럼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사람과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 붙들려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가. 어머니의 심정은 자기 자녀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가운데 붙들려 있지만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도 그럽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가정에 있는 그것을 남의 탓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보는 사람, 교회의 어려움도 남의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함께 해야 할 내 일로 삼는 사람. 정말 이 가나안 이 여인, 또는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가까이 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토록 선하시고 그토록 인자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 오늘은 왠지 이 여인에게만큼은 냉대를 하십니다. 그에 대하여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아주 그에 대하여 무관심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막 오죽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아유 주여 좀 저를 보내소서란 말은 좀 해결해 주시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왔지 나는 이방 여인에게 오지 않았다.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그때에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무관심, 두 번째로는 냉대하셨고 세 번째로는 와서 나를 도와달라니까 예수께서 어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느냐. 아니 이런 인성 모독이 어디 있어요? 인격 모독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하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의무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를 멀리하는 것이거나 주님의 마음은 그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정말 나를 원하냐? 너 정말 낫길 원하느냐? 너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해? 정말 너 살기 원하느냐?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다면 정말 살기 원하고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뭐가 장애가 됩니까? 인격 모독이 장애가 됩니까? 사람들이 장애가 됩니까? 뭐가 장애가 됩니까? 진정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날 교회를 신앙생활합니다. 영적 생활하는데 이것도 시험 들고 저것도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별것 때문에 시험 들합니다. 주님은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나 원하니? 너 정말 천국 원해? 너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100% 사람들이 다 나를 다 좋아합니까? 모세도 시습을 받고 다윗도 우리가 존경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어떻게 100% 다 좋아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네가 천국 원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정말 천국 원하는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끄떡거리지만 말씀을 덮으면 아무 말씀도 자기 속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정말 나를 원해?
무관심도 해보시고 냉대도 해보시고 개라고 그렇게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모독까지도 하셨는데 그거를 뚫고 넘어서서 주여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께서 거기 흡족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너 정말 나를 원하는구나. 너 정말 천국 원하는구나. 너 정말 내 도움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은 그렇게 몰아내시면서 거부하시고 밀어내시면서 그렇게 그를 냉대하셨지만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저울로 바라보십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딸이 귀신에서 놓였다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진짜 믿음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믿음과 사모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지식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모함이 있냐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죽하면은 시편 106편 5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105편 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모하는가? 내 속에 교회가 있니?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있니? 내 속에 그와 같은 열정, 너를 방해하고 너를 장애물 갖다 놓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데 믿음에는 전혀 거칠 것이 없니? 다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사모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기도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 말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롭게 여기는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큰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갖다 주는지, 교구로 부임을 받자마자 차 한 대가 오고요, 막 차를 사주겠다는 사람이 막 즐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선물을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그걸 가지고 다 소유하면서 나중에는 어느덧 마음에요, 선물, 하찮은 선물은 그냥 하찮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뜯어보지도 않고 한쪽에다 밀어넣고 별거 아닌 것으로 개척하고 나니까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이 정말 준 선물이 얼마나 피땀 어린 것인 줄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그걸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문을 그거를 닫고 천국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가? 정말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그 결실은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건 힘쓰고 애써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거 아닙니다. 풀 한 포기도 더위를 견뎌내고 추위를 견뎌냅니다. 그냥 되는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심는다고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 혼자만 그거를 누리고 가지고 있는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오늘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도움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사망신고를 안 한대요. 연금 타먹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가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하여 다 그거를 나중에 들통나고 다 그것이 발각돼 버린다 하는 거예요.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할 것 다 하면서도 전혀 머리 쓰고 악용하고 그 약점들을 다 사용하는 이런 것은 그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정말 신앙에 믿음이 있다면 사모함,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식은 거는 믿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사람이 열정이 식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가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하면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가는 것이지 사모함이 없고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간다니까 가겠지. 주일날 주 앞에 와서 그냥 얼굴 2장 찍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감사하지 뭐. 이것으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천사가 동하게 만들면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서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는 것 때문에 38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동하고 있느냐? 내 심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내 심령이 아직도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그렇다면 내 침상 들고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가지신 그 열정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야곱과 같처럼 환도뼈가 쳐도 그래도 나에게 축복 달라고 그 가운데에 몸부림쳐 기도하고 밤을 새우는 야곱 같은 사람, 과연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열정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8장에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 먼 데서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오다가 돌아가는 동안에 빌립 집사를 만나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말 주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게, 처음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보입니다. 어느덧 물질이 보입니다. 어느덧 가지고 있는 믿음 이외의 다른 것들에 의하여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 속에 천국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면 관두고, 입버릇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 마라. 정말 그 속에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 있을까?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한다고 했던 다윗처럼 우리 속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알을 둘을 낳아서 두 새끼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나 그 중에 둘 다 키우지 않고 하나는 죽습니다. 하나만 키웁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것만 키웁니다. 정말 살기 원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제비가 왔을 때도 새끼 있는 그 가운데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딱 와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딱 지켜본다는 거예요. 어미가 와서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 먹이를 준다는 거죠. 살고자 하는가? 정말 우리 영혼에 주님을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이 사모하는 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주를 사모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주를 사모하자. 내 영혼아 주를 사모하자.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정말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가까이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처럼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찬양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사모함이 살아나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내가 여태까지 해온 습관대로 오는 것인가? 주님, 아무리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도 불이 붙지 않으면 자동차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